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격려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거기서 이제 디모데는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생각나게 하면서 그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것, 그다음에 그 은사를 생각나고 그 은사를 격려해 주는 것이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 바울은 이 시점에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명이냐?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복음을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은 복음을 지키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나오는 1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주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죽음이 물러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복음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좋은 거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 가보면 이거를 좀 직역하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사망을 극복하는, 사망을 넘어서는 능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교양과 지성과 매너와 도덕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자기를 가꾸어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뽑힌 나무 잠시 살 수 있죠.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뭇잎도 있고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를 그대로 방치하면 땅에서 나와 있는 뿌리가 뽑힌 나무는 결국 죽어가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다가 그린색 페인트를 칠하고 한다고 해도 그 나무가 궁극적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죠. 결국 그 나무가 사는 길은 땅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인생은 죽음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나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잠시 두려워하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동역자를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결국 그렇게 답답하게 살다가 자기 문제를 안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살다가 소망이 없는 채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 지금은 똑같이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이 끝은 죽음과 생명이에요. 사망과 생명.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완전 이 출발이 틀리고 끝이 다릅니다.
성경의 진단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죽음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에는 영혼과 우리 육체가 분리되는 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죽음이 더 심각한 죽음입니다. 결국 이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인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이것을 걷어내는, 이것을 치워버리는, 이것을 이겨내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썩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음은 사망을 패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불안이 없고 우리에게 염려가 없고 우리에게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미움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이것이 죽음을 패하신 그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요, 더불어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는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가가지고 하나님 사명 주십시오, 사명, 내가 사명자로 살게 하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게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이 1차적인 사명이에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 것인지를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뭐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어디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될까, 시골로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런 차원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이 본질을 붙잡는 사람은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딴 것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서 내가 좀 존재감을 나타내냐 안 나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걸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교회 안에서 이제 상처받았다 이런 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제야 좀 밝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뭐 누가 상처받았다 이런 거 가가지고 막 상처 어디 꺼내 보세요, 막 치료 좀 이런 거 잘 안 하는 스타일.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 스타일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상처, 뭐 내적 치유 이런 거 잘 안 하는,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저. 예. 그래서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뭐 어릴 때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게 막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막 그 과거를 돌아가면서 막 상황극을 막 하고, 그래서 생일 축하 파티를 막 해주고, 그래서 사랑을 다시 막 찾아가지고 막 온다 그러는데, 그거 맨날 해봤자 또 해, 또 생일 파티하고 막 상황극하고 막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막 그때 막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해가지고 막 안아주고 막 토닥토닥 해. 맨날 언제 그러고 있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내 문제에 매이게 될까요? 영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안 보이니까 자꾸 내 문제, 내 상황, 내 형편 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계속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거 아세요? 네. 그 사람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까요? 이런 사명이 없는데, 인생의 목표가 없는데 뭐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끝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음.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는 해결된 사람들, 그들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을 볼 때 정말 불쌍하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좀 돈 없는 거, 그거 괜찮아요. 네. 돈 좀 없는 상태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나은 것이지, 이 정말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들 뭐 있습니까? 그들 학벌 좀 나보다 좀 좋은 대학 나왔을 뿐이지, 그리고 돈 좀 있고 직위만 좀 세상에서 높을 뿐이고, 차 좀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것밖에 없어요. 좀 더 잘생기고 좀 키 좀 클 뿐이고, 네. 그 정도예요. 뭐 있습니까? 5개 국어 좀 능통하게 할 뿐이고,
우리는 한국말 잘하고 그럼 됐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당당함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이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래봤자, 그 고난 있어봤자, 고난 있어요. 그러나 있어봤자 우리가 기도하면 다 풀리는 문제잖아요.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로서 그것을 풀어내라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가는 것입니다. 이 서핑하시는 분들 보니까 밋밋한 바다에서는 서핑 안 해요. 재미없다고. 어디서 합니까? 좀 이렇게 쳐줘야 우와 이거 할만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막 그 스릴도 있고 막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그거를 뚫어내는 또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밋밋하게 맨날 와서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고난 있어봤자 고난. 그러다가 고난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또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천국. 그래봤자 천국. 우리가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제쳐놓고 자꾸 내 내면의 문제를 끄집고 하는 것은 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망가져요. 더 우울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붙잡게 되면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생기가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메말랐던 영혼들을 막 아주 기름지게 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 이거 빼고 우리 성도의 삶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뭐 돈이 더 생겼다? 뭐 병이 나았다? 물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유일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고쳐놨더니, 그래서 돈 줬더니, 그래서 먹고 살만 했더니 계속 자기만 돌보다가 갔다.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이 사람은 병을 고쳐놔도 주님을 위해서 뛰고, 병이 있어도 그 상태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뛰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잡아다 놓으면 감옥에서 뭐해요? 기도하고. 아이고, 기도하니까 이게 마귀가 또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풀어놓으면 전도하고, 안 되겠다, 잡아놓으면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못 말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 한번 보세요. 그가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고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바울에게 고난이 없었다고요? 바울에게 고난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고난이 힘들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 구절에 보면 바울을 힘 빠지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사람 빼고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간질하고 긁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어요.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2명을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바울에게 좀 아주 큰 좀 데미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겔로와 허모게네, 우리가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을 좀 언급을 해서 좀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부시와 허시, 이 두 사람이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만 있었느냐? 바울이 가는 일들 중에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이죠. 16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16절, 1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항상 보면 이 오씨, 오상택, 오씨가 이제 좋은 사람들,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방이 있지만 우리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할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보니까 그래도 막 사람들이 같이 하겠다고 막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맛에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성찬식 있지만 우리가 함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 딱 예배에 들어오는 순간 그 자체가 치료가 되셔야 돼요. 계속 맨날 그냥 자기 문제에만 빠져 살던 사람이 여기 오면 또 자기만 봐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가서 그 직장에서 안 믿는 상황 가운데서 막 혼자 복음으로 막 살던 사람들, 밖에서 얼마나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당하면서 삽니까?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려다가 불합리한 일도 겪게 되고, 그러다가 여기 탁 오면 그냥 찬송 소리만 탁 들려도 그냥 우리 가슴에 그냥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확 나타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여기 나와 같은 내 편이 있구나. 저들도 저기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왔구나. 서로만 보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빗소금 가족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서 막 힘 빠지고 막 소진되고 진 빠져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왔다 가면 그냥 그 자체로 좋은, 바로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니겠는가 하는 곳이 우리 빗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는 거예요. 2장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네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주시죠.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자, 바울은 약해져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강해지셔야 됩니다. 디모데가 강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환경과 그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충족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은혜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봤더니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강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다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집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강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 주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 못한다고 막 한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공부 못한다고 한탄하는 그 시간에 초등학교 1학년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맨날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바울은 지금 성격, 기질의 강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너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사람을 얻어내고 견고하게 우뚝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기복이 심합니다, 저는 작심삼일입니다. 이거는 지금 스스로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 요즘 기도 안 합니다 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나는 자주 흔들립니다. 나는 자주 상처를 받습니다. 전부 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말씀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목회를 쉽게 가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막 다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또 꼬매주고 싸매주고 발라주고 해서 보내는 거면 제가 지쳐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가 잘 돼 있고 기도와 말씀 생활이 잘 돼 있으면 제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굳이 막 이렇게 얘기 들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막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때 건강한 공동체지. 맨날 제가 왕진 막 가방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꼬매고 열어보고 언제 그렇게 합니까? 예. 이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은 저 교회 되게 커졌나 보다. 이렇게 일일이 뛰어다니기 힘든가 보다. 절대로 이쪽을 비추지 않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해지셔야 돼요. 네,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선배님들이 늘 강조했던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 설교 끝에 할 얘기가 저렇게 없나? 맨날 기도, 또 기도하자, 또 말씀 봐라. 맨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좀 앞에 사회적으로 좀 나가보자, 뭐 하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맨날 기도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나 그랬는데, 제가 목회자 돼 보니까 그게 정답이었더라고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선수들이 자기가 체력이 약한 것을 하소연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피지컬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몸 이렇게 만들어갖고 나와야지, 맨날 나와가지고 상대가 날 밀어요, 이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세져야죠. 그게 실력이지. 그죠? 맨날 염려에 빠져 있고, 맨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남들 말에 흔들리고, 항상 서운해. 나는 뭐든지 서운해. 왜 목사님은 저 사람하고는 악수를 3번 흔들고 나하고는 2번 흔드나? 그게 서운해. 그냥 서운하고. 성찬 시간인데 빵도 나한테 오는 건 조그만 게 오고 저긴 큰 거 가고 막 따지기 시작하면 서운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혜 안에서 강해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축구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보는데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눈이 자꾸 돌아가요.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이 축구 선수가 그 정도 프리미어 리그 나오고 그러면 자기가 몸 만들었고 나와야죠. 근데 맨날 한다는 소리가 상대방 마크가 너무 심합니다. 이거 감독한테 하소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터뷰하는데 왜 골을 못 넣습니까? 상대방 마크가 너무 심해서. 상대방이 안 막아주면 자기가 이렇게 가서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마크가 심해서 그랬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게 변명이 되나요? 마크가 당연히 주요 선수한테는 마크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밀어낼 수 있는 이 몸을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예전에 어떤 선수 보니까 몸이 이른데 와서 밀라고 하니까 민 사람이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불도 좀 뚫고 나가가지고 그냥 골대를 부수면서 나가야 그게 되는 거지. 그건 자기 책임이죠. 우리에게 마크가 붙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가만 냅둬도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 안 건듭니다. 괜히 마귀도 힘 빼지 않아요. 쟤는 가만히 냅둬도 적당한 선에서 서운하고 섭섭해서 자빠질래, 그러면 안 건듭니다. 가만히 냅둬도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해볼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 놔뒀다가는 저거는 바울 계열로 갈 사람이다, 농후하다, 그러면 자꾸 거는 겁니다. 밀착 마크가 있을 거예요. 그걸 뚫어내셔야 됩니다. 강해지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다른 말로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또 다른 말로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지인데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원리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죠. 우리 앞에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강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혹독한 현실이 앞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할 때는 뭐라도 할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 나가자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나가보세요. 이게 되는가? 성경 일독 내가 이제 올 한 해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나오시니까 내가 한번 일독 하리라 그러는데 벌써 위기가 왔다 그러잖아요. 내 위기에서 위기가 지금 막혔어요. 지금 현실은 우리가 결심한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기고요, 또 내가 재밌어하는 내 관심을 끄는
또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널려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결심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가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쟁터다, 싸움터다. 그래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죠?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는 그 공급처를 차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어둡고 더러운 곳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무신 담을 다시 계속 쌓아 올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내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주요 전략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보이는 세계, 지난 시간에 말씀했는데 그 세계에 압도당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강력한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허약한 부분이에요. 사탄의 가장 강교한 술책 중에 하나가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 고참 마귀가, 그 책 내용이 뭐냐,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공략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계략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존재를 그들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지금 쉬고 있고 놀고 있고 그냥 아무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집요하게 일하고 있는 거야.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계속 끌어놓으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 읽으려고 하면 막 졸리게 만들고, 재밌는 텔레비가 막, 드라마가 막 보이게 만들고, 막 스마트폰이 더 가깝게 만들고 막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은혜로 강해지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 예리한 영성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군사력 중에서도 군사들 중에 가장 그 군사력을 얘기할 때 요즘 현대전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적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정보력, 레이더, 이게 중요합니다. 암만 여기서 군인들 으쌰으쌰하고 통나무로 막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해도 그게 요즘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웃음 나오시죠? 막 이거 막 들고 막 소리 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이게 딱 정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화력을 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 정보력이 중요해요. 이 센서, 레이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리한 영성을 갖게 되면 이 센서가 발달해가지고 영적인 민감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계획, 이 악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전략이 나오냐,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혼자만 강한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꾼을 키우라는 거예요. 혼자만 일꾼 되고 나 혼자 뛰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르치고 세우고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말씀을 듣고 잘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살펴서 그를 키워내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소원 관계도 사람을 키워내는 것,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나와야 되고 또 여러 각계각층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양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풍삼초라고, 정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다가 우리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쉽고 간단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비웃을 정도예요. 너무 기본이거든, 해보면. 근데 이것도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일꾼이 되기로. 내가 일꾼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1차적인 사명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일꾼이 나와줘야 돼요. 일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 그러니까 맨날 주차요원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 주차요원을 막 생각하고, 아니면 여성도회 회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바자회 막 이렇게 나눠주고 팔고 돈 얼마 받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거 우리 교회 앞으로 없을 직업입니다. 아니, 그 직책입니다. 없을 직책이에요. 없을 직책이에요. 네. 주차요원. 네. 우리 교회 정말 필요 없죠. 들어오시면서 가로로 될지 세로로 될지 고민이 될 정도니까 주차요원 당장 필요 없습니다. 바자회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라고 일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푹작푹작하고 뭔가 이렇게 세우고 막 하는 거, 조직을 키우고 막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키워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최근에 선교 신학자가 한 글을 보니까, 이슬람은 성지를 중심으로, 메카를 중심으로 늘 돌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메카로 모이는 거예요. 메카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지를. 그러나 기독교는 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계속 이 중심 센터가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뭐 땅 끝까지, 그래서 유럽으로, 미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계속 옮겨 다니는 이 유동적인, 이 아주 그 생기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 복음이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다 그랬죠? 복음을 지키는 자다 그랬습니다. 결국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지킨다고 해서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고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 복음이 계속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너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복음의 4세대가 형성되는 거 보이시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바울이 1세대라고 한다면, 2세대는 누구예요? 바울에게서 전수받은 디모데, 그게 2세대고, 3세대는 디모데에게서 전수받은 충성된 사람들이 3세대입니다. 그럼 충성된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또 다른 사람들이 4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이자 의무예요. 여러분들 올림픽 때 성화 봉송하는 거 보셨죠? 횃불 막 전달해 주잖아요. 내가 받았으면, 야, 이거 집에 가져가서 생일 파티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집에 갖고 가면 되겠습니까? 전달해 줘야죠. 그래야죠 거의 게임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전달받을 그 다음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 부단히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누구인지 살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그래서 복음의 매개체로, 통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한번 오면 흘러가지 않는 그런 저수지가 되고 말았는가? 이 원리가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은사를 주실 때도,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실 때도, 재능을 주실 때도, 그것은 나를 통해서 어딘가 흘러가라고 하나님께 주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그걸 딱 가둬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입을 열었다 하면 복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면 물건이 싸더라,
어디 지금 세일하더라. 어떤 연예인이 지금 이혼했대더라. 맨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만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지금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빨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시행하는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양육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CF가 있는데 거기에 좀 대입을 시키면 야, 너도 양육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배우처럼 똑같이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옆에서 많이 말려서 가지고 안 합니다. 너도 양육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자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